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0편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에 있는 표제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표제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이 시의 목적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시를 연주할 때, 찬양으로 부를 때는 수산 에돛에 맞추면 된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과 전쟁이 났을 때 그 12,000명이 소금 골짜기에서 죽었을 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바로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에게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기리며 조문 여러 행렬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문 사절들을 보냈을 때 오히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이 정탐하기 위해서 그 신하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버리는 여러 가지 모욕을 주고 쫓아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리고 아람 사이에 전쟁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람이 자기네들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옆에 있었던 에돔과 연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연합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에돔이 먼저 공격을 하면 아람이 이스라엘 뒤편을, 이스라엘 군대의 뒤쪽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도한 대로 작전이 실행되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멸 위기에 처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의 양쪽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안에서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은 양쪽으로 쳐들어온 군대로 인하여서 위기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할 만큼 그 최악이고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이것을 어떻게든 반전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특이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의 악함과 저들의 못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먼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상황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상황이 이렇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닥쳤을 때와 다윗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에 앞서서, 아니 이보다 더 나아가서 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회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바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깃발을 주심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전쟁 시에 깃발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깃발이 있는 곳에 그 전쟁을 지휘하는 총지휘관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부대마다 부대 깃발이 있습니다. 부대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가 무슨 부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대를 나타내는 그 깃발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의 지휘를 받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의 총지휘관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장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고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의 뜻이고 선언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전쟁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확정된 승리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4절 하반절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정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승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함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된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그 발걸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깃발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5절부터 12절까지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당연한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나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겨낼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당연한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사방에서 우여쌈을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몰리고 몰려서 정말 어디도 피할 데가 없을 때처럼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확정된 승리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